한 주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제 대단한 얘기를 저한테 오픈하고 간증을 하겠다고 약속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몇 년을 교회를 나왔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 이렇게 간증하는 모든 집사님들,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이 새로 개편되면서 이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던 목장에서 다른 목장으로 배치가 됐는데 다른 목장으로 배치된 것을 알고 이분이 막 너무나 화가 나고 자기를 왜 보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기 어려운 오픈까지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그동안에 들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금세 이제 회복이 되고 새로운 목자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힘을 또 얻게 됐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독려를 하고 이제 그리고 성벽을 중수를 했습니다. 양문서부터 한빛관문 본문까지 중수를 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문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어문 이제 옛문 골짜기문 본문 쭉 가면서 그때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문이 하나씩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은 우리가 성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성별의 역사는 방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그 성벽 중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방해가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방해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방해도 있고 대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잘 대처하면 이 방해를 물리치고 결국은 천국문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째 방해와 대처를 오늘 세 가지로 저희들이 좀 살펴볼 건데 첫째 방해는 조롱과 비웃음의 방해입니다.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제 느헤미야가 왔을 때 심히 근심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질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방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벽을 이렇게 그런데 조직이 돼가고 보니까 성벽이 막 건축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수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심히 분노하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저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5,000년 역사의 여자가 비하되는 우리나라. 아무리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유교관념이 꽉 박혀있는 우리나라. 여성 목회가 전혀 될 수가 없는 우리나라. 그냥 근본적으로 여성 비하가 여성 여러분들에도 깔려있는 우리나라. 거기에 대치동 한복판에서 교회를 할 때 누가 이게 중수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되니까 많이 지금 놀라겠죠? 놀라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겠죠?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저 무시받아야 되는 여자가 목회를 하는데 남자인 나는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어요. 하기 전엔 안 그래도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제 비웃음과 분노를 당한다는 걸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비웃었다는 것은 조롱하는데 여기 말을 더듬는다는 뜻도 있어서 막 말을 더듬을 정도로 지금 흥분한 거예요. 크게 분노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아유, 자기가 무슨 교회를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 예배를 드리려는가? 그래, 성벽 이거 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대? 어림도 없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아이고, 140년 동안 못 진 거를 자기가 어떻게 하루에 필력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너무 무섭습니다. 예, 이거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나라 이씨조선의 이 신분차별 양반계급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양반이 철폐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식민지 치하에서 살게 한 것 같아요. 36년이 지나서 다 노예 노릇하다 보니까 이 한일 합방이 큰 역할을 했다니까요. 지금 양반이 철폐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우월, 특권도 너무 대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70년이나 포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신분차별이 철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40년 동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집은 술 못 끊어. 그 집의 자살은 이게 내력이야. 몇백 년 동안에 몇 명이나 자살했대. 안 돼, 안 돼. 나는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성벽 지으려고 하는데, 북문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조롱을 합니다. 막 비웃습니다. 소화된 돌, 바벨론에 그래서 다 탔던 돌들, 이제 다 홍무더기에서 다 이제 끝난 인생인데, 왜 다시 들고 일어나서 그래? 곳곳에서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사실은 참 모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에게 치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기생해가지고 착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문제없이,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사람에게 어떤 굉장히 믿는 듯한 이 모든 것을 주면서 이제 했는데, 진짜 믿는 사람, 이제 느헤미야가 오고 성벽이 건축이 되면은 거기가 예루살렘 이제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겠으니까 자기가 너무 위기감을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사마리아, 산발랏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끼리 이제 자립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위기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럴 때 말이죠. 나보다 더 잘 다스려주는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거기다 리더십을 이양하면 되잖아요. 너무나 고맙다고. 이래야지 되는데 인생이 그게 참 힘들겠죠, 그죠? 목자가 돼서도 내가 참으로 나한테도 은혜 받는 목자가 있다고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못하는 일? 아유, 우리 최 목자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글로 가세요. 이래요? 맨날 며칠을 못 자면서 그것이 응?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응? 어디를 간다고라? 이러면서 다 싸움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내가 교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그렇습니다. 와주는 거 감사하고 또 가면 더 은혜 받을 때 있어서 가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쯤 생각해가지고 저보고 지금까지 여기 계속 뭐 은혜 받는다 그러고 또 무슨 개척 때부터 참여했던 분들이 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 있어요. 그러고 다 간다 그러면 내가 잘 가세요.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도비하고 산발랏처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이러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런 구조를 보면서 내가 내 악을 보게 되잖아요. 나도 도비하고 산발랏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조롱과 비난이 이렇게 지금 오는데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보화가 있다고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여기서 막 크게 하고 분노하는데 주인님 걱정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지어놔도 있잖아요. 여호가 올라오도 무너질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보화가 있어요. 이에 타산을 입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는 늘 악한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아니 남자도 하기 힘든 교회가 여자 목사가 됐는데 한마디만 조롱하면 금세 무너질 거야.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쭉 있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항상 능력이에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처는 이제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과 비웃음의 방해는 이제 대처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공동체 기도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악하잖아요. 악하니까 그 악은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탈레반이 우리 이거 납치했으니까 그 탈레반의 악은 우리가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를 식민지를 했던 일본의 그 악은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것이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노를 격동한 것이 아니고 주의 노를 격동했기 때문에 이게 보복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으로 그들의 악을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수 갚아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밤낮 탈레반은 망해야 되고 탈레반 그렇죠. 그 악은 망해야 되지만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은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 예수 사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 악과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는 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웃이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웃이 원수 아니겠어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원수가 나의 이웃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 이웃의 죄를 원수 갚아주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용서도 아니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웃은 원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이러더라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그 사람의 악을 하나님 나라 공의에 근거해서 개인의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됐으니까 기독교를 찾고 핍박을 하니까 그 세력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는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로 이 조롱을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방해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내가 조롱받았어. 비웃음을 받았어요. 이러는데 공동체에 가서 그 얘기를 내놓으면은 그래 너 받았냐? 이게 아니고 다들 모여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공동체가 최고라 이거예요. 나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해도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지위 있고 명예 있어서 공동체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까짓 거 공동체 목장물 막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 그 교회까지 다니면서 어디 모이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 잠시 후에 산발랏, 도비아 지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 아프가니스탄까지 선교 갈 거 없어요. 목장에 들어가면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보면은 선교 갈 거 뭐 있어요? 선교한 거면 뭐합니까? 사람들 무시하면서. 그걸 교회를 와서 나를 이렇게 보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가 우리가 돼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주의 앞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악은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산발랏과 도비아 때문에 너무나 조롱을 당했어요. 목장에 가서 나눴어요.
내가 그냥 내 남편, 시어머니, 상사한테 너무 조롱을 당했어요. 비웃음을 당했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죽을 뻔했어요. 나도 분노했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이 조롱했는데 나도 조롱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나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는데 최고의 사랑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시와 조롱을 다 받아주고 사랑하면서 가는 건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는 산발락 도비아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목장에서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말. 한마디로 이제 진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해서 속상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바로 산발락하고 도비아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걸 오픈할 때 악을 덮어두지 않고 이렇게 꺼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함으로 말면 악이 갑자기 힘을 딱 잃어요. 이상하게 목장에서 나 너무 미워했어. 이러면 그 미워하는 힘을 잃어요. 이게 고름으로 감추고 있을 때는 점점 세지지. 이게 딱 수술하고 나면 잠시는 더러워 보이지만 금세 아물잖아요. 힘을 딱 잃어요. 그러니까 악을 덮어두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악을 꺼내줄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잖아요. 나의 악을 꺼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너무나 속상해서 했더니만 그만 내 악이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이게 바로 조롱과 비웃음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내 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일 때가 있어서 악인이 형통하게 하세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심판인데,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믿지도 않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노를 이렇게 격동했기 때문에 주님이 격동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인간의 격동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이 격동하면 원수를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격동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벽을 더욱 열심히 이제 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격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예수 안에서 격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악을 보고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반응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 자기 죄를 보는 이거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일이 반이 됐어요.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면 일이 반이 된 거예요. 아까 집사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나갔어도 자기 죄를 보니까 3일을 통곡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남편을 잡아주기도 시원찮은데 지금 완전히 그 남편이 잘 살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난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이게 해결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번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습니다. 이제 각자 다 자기를 하고 있었어요. 옛문 양문 수문 다 짓고 있다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확 격동을 하니까 주님의 노를 격동해가지고 한꺼번에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것이 누가 나를 격동하니까 연결이 돼서 지혜가 됐어요. 한꺼번에 그냥 이 주의 백성들이 탁 일어나게 됐어요. 고가 절반에 미쳤어요. 반은 졌어요. 반은. 이렇게 도무지 지을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반이 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요, 목장에서 날마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반은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 바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나의 악을 보기 시작하면 절반은 지어진 거예요. 절반은 지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고 그랬는데 성벽 건축의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의 열정이 뜨겁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제 무엇이든지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요, 성공의 원천이에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은 죄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악을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그 악을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무엇이든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국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 죄를 못 보는데, 부모 자식 간에 죄를 못 보는데, 아우 정말 그거는 비극이에요. 같이 모여 살고 있으나 마음이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나 서나 이렇게 되니까 방해가 왔을 때 대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해가 대처를 딱 했어요. 그러나 양문에서 오문 가는데 또 이제 영문에 가야 되니까 방해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을 때마다 대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어민망대에서 큰 통찰력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해는 연합전선을 구축한 방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악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할 때는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아시죠? 예. 북쪽에서는 산발락, 밑에는 아라비아, 남쪽, 예, 서쪽에 아스도, 동쪽에 암몬, 동서남북에서 협공을 지금 갑자기 합니다. 북쪽에서는 집이 망하고 남쪽에서는 이제 핍박이 오고 서쪽에서는 자녀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동쪽에서는 암 걸렸대. 동서남북에서 협공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또 불신결혼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돈 많대야. 예수 믿으면 뭐 반맹해주냐? 돈 많은 사람은 결혼해야지. 이렇게 또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고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뇌물도 안 받고 희생한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거 다 끊고 퇴락한 곳을 이제 수보해 간다 그러는데 관심이 없고 다 함께 꾀하면서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사단의 방법이 요란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란하게 하는 거. 뭔가 이제 야비한 방법으로 요란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 지하철 공사에도 변전 그 실을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그 지하철을 올스톱 때 백성들에게 동요가 일어나는 거. 지금 사실은 왜 범법행위도 안 한 이 아프간 봉사팀들이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계속 이렇게 요란을 이제 지나갈 문제도 됐는데 더 나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는데 왜 그런가?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반대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이 세상은 뭐라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 진리를 거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요란케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꾸 요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리플 잘 안다는 것 같아요. 너무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저기에 보면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병원에 갈 사람들이고 다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왔다 그러는데 정말 산발락과 도비한 거예요. 남들이 지금 정말 불쌍한 백성들 도와주러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돈도 안 내고 비행기값도 안 냈으면서 왜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공을 할 때 어떤 것이 또 우리의 대처 방법이겠는가? 9절입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도하다가 첫 번 방에는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양문, 어문 갈 때마다 대처 방법이 그때마다 좀 다른 거예요. 같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때는 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변전소에 무기를 갖다 놓고 뭐 다 할 방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면은 이 방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참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양을 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안 참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적용하는 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저러고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픈이 되고 살아나고 이런 걸 보고 진짜 저런 얘기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제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의 간증, 적용을 지금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러고도 교회에서 멀쩡하게 다 잘 사는가? 우리 멀쩡하게 다 잘 산다오. 이걸 모두에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내가 깨어있으면 이제 이 문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들어와요.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들어와요. 알고 당하는 거, 모르고 당하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려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파수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불신결혼이 하고 싶어요. 유혹이 너무 돼요. 상사에게 비난받으니까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교회 직장 나가기도 싫어요.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내가 내 아내를 그냥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 나가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이 세상에 누구한테 하겠어요? 교양 있는 여러분들이 어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내 악을 보니까 미워하는 이 내 속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이 있고 정말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한 저 사람이 잘 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예수까지 믿게 됐는데 나도 그동안에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우리 남편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남편 예수까지 믿는데 우리는 심히 분해서 못 살아. 그죠? 안 분해요? 안 분한 사람 날 찾아오시기 바래요. 정말 목자를 드리겠어요. 우리 시큰했는데 남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분한 게 있어요. 심히 분한 게. 그런데 하나님께 택했기 때문에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꼬리 베기 싫어서 혼났다니까요. 아니 그런다가 왜 또 아들은 장가까지 잘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이 상하고 꼬리 베기 싫어서 혼났다니까요. 이게 바로 목장에서 나누는 게 이 목장이 파수꾼인 거예요. 서로 파수하고 파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해도 창피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으로서 나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보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대처 방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수준 높게 보셔서 내가 그렇게까지 오픈하는데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그냥 이제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방해는 진짜 무서운 방해인데 내 속의 방해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는 힘들었다 그래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건데 아무리 뭐 인터넷에 악플이 달려도 안 믿는 사람.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 내분이 나면 힘들고 교회에서 내분이 나면 제일 힘든 거지. 이게 힘든 거. 거기다가 이제 내 속에서 내분이 나면 이건 뭐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10절입니다. 내 속의 방해. 유다 사람들은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어찌 드디어 글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 못해. 나 우리들께 넘어라. 안 나. 일 때리고 뭐 집어쳐.
목장 논아댕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짠하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세요. 그리고 그 흙무더기예요. 이게 원어로. 그리고 그 흙무더기는 무슨 흙무더기인가? 140년 전에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이 불탄 그 흙무더기. 그 흙무더기 흙을 아직도 못 치웠어요. 140년 되도록. 치우다가 말고 왜 그랬겠어요? 솔로몬 성전이요. 못 치우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제일 잘 살았는데,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 성전인데, 우리 그때 제일 잘 살았잖아요. 제일 잘 살고 성전도 멋있고 이 영적인 그냥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 옛날이요 이래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학벌, 우리 가문, 우리 대단 몇 대를 걸쳐오는 부자의 양반 가문의 학벌은 쫘르륵 대단했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네. 그 망령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동서남북에서 협공을 하니까 아이고 학벌 같지도 않은 학벌이 말이 자기 앞에서 말이야 문자를 쓰고 있어요. 응? 또 말이죠. 그냥 이 무시하고 싶은 쫄보가 또 앞에서 말이지 돈 자랑을 하고 있는 거. 또 그냥 이 공부도 못하더니 친구의 자식들이 나보다 내 새끼들보다 공부를 또 잘하고 번듯한 거야. 도무지 아무리 예수를 믿고자 해도 작심삼일이야. 분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작심삼일이 돼서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악을 못 보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힘이 빠지는 것은 결국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동안 해보려고 아무리 너무 애썼어도 양문 예배를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흉내만 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사람은요 조금 낙심이 됐다가 다시 회복된답니다. 아예 멀리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택한 사람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없던 돈도 생기고 없던 시간도 생기는 거 아시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없는 돈에 없던 시간에 다 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다가 이제 다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다 간도 버려. 게다가 없는 인력에 성벽 중수하고 있는데 파수꾼까지 차출을 해버렸어. 간도 안 해. 그나마 또 없는 목장이 인도에 가려고 그랬는데 목자 부목자 다 빼가버렸어. 사람이 안 남았어.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될 것이 너무나 많아. 정말 힘든 건 내부의 적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힘든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인구도 별로 없고 지금 약탈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상처 주고 형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분문해서 정말 똥문해서 일하고 있는데 파수꾼까지 차출해 갔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아버지 상처 주고 형들이 무관심하고 분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발락과 도비아보다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처음에는 지금 기쁨으로 참여했지만 계속되는 우리들 교회 더위와 추위와 화장실 청소, 이 성전 세팅, 불편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목사차도 긁어놓고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러니까 슬슬 지금 불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사차인지도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별되다가 슬슬 불평이 나오니까 딱 긁어놓고 가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주차하실 때 긁어놓지 마세요. 긁어놨으면 반드시 연락하세요. 예. 적어도 그 양심은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그냥 1대1까지 다 받고 있는데 그것 하나라고 인생이 힘든데 집에서는 계속 핍박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나아지는 게 없고
이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내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협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힘들게 오고 있는데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이러는 거예요. 국으로 좋은 말 할 때 들어. 응? 네가 돈이 없냐? 밥을 못 먹냐? 집이 없냐? 왜 청승은 떨면서 특히 우리들 교회 그 왜 가냐? 특히 막 흥분해가면서 말을 더듬어가면서 우리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조롱을 해도 대처를 잘할 수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탈레반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그랬잖아요. 계속 죽인다고 협박했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잘 해결된 사람은 그 나라 간의 문제도 적용 잘하는 거예요. 이 개인의 문제가 두려운데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날마다 상처받고 이러는데 무슨 선교는 하고 무슨 사업은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에 이러는 거예요. 시작.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성벽에 여리고에서 멀리서 이제 저기 건축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위험하다는 거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교사로 다 헌신했던 이 자녀들 다 돌아오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남편들 나갔는데 빨리 돌아오래. 지금 10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점이 가경입니다. 지금 성벽 짓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거 위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 자식밖에 모르니까 빨리 돌아오래요. 빨리 돌아오래요. 저는 아니 봉사팀들이 있잖아요.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네들이 다 차비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지금 돌아보러 지금 간 건데 그렇게 무조건 교회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런 교회 아니라니까요. 예. 저도 정말 사실 그 레노발의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샘물교회 목사님이랑 이동호 목사님이랑 전부 미국에 가기로 했다가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거기 같이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건강한 교회들 모여서 다 새롭게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 세력 확장을 왜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온 언론과 인터넷이 이렇게 난리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건 정말 배우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력이 있다 정말 잘 되는 거를 못 봐주는구나. 사실 초대 기독교에는 이렇게 다 기독교를 무시하니까 잘 돼도 하나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기독교가 그만큼 커졌어요. 기득권 세력이 되었어요. 이 기독교 세력이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가장 싫은 사람이 지금 누구일까? 이건 배우 세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요란하게 할 수가 없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비자 내줬으니까 갔죠. 거기가 금지구역이 아니고 제한구역인데 아니 그동안에 북한에 위험하지 않아서 내가 갔습니까? 중국에 위험하지 않아서 90년도에 중국에 갔겠어요? 다 위험한 곳에 목숨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거 기독교에 대한 이거는 정말 그거다. 아니 이제 우리 그만큼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어요. 그래도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무서워서 다 나오면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지금은 들어갈 수도 지금 없지만 그렇게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는 거는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은 이 진리와 이거는 너무 대적을 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오고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내 속의 방해는요, 어떻게 해야지 대처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모여서 종족을 따라서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제 사단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단의 계획이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이 가족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 처방이 또 잘 나왔어요. 하도 가족 위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가족을 위한다면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둬서 맹목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사랑해요. 근데 그 맹목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구원으로 연결돼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 구원 말고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라. 이것이 내 속의 방해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뭐 하고 목사를 하고 뭘 해도 그 다음에 목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목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 구원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눈물 한 방울 안 나면서 사업한다고요? 목자한다고요? 여러분 조금 이따 방해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방해가 오면. 자식이 그냥 지금 성교 갔는데 죽을까봐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영혼 구원 때문에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도 선교도 사회구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본이 가족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거가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지 뭐.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돼도 나는 오늘 애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봉사하면서 선교하는 게 너무 나쁘다고요? 그게 무슨 조건부적인 거라고요? 그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떡을 주고 사랑을 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내 남편이 모르고 내 아내가 모르고 내 식구가 모르는데 돈은 벌어서 뭐하고 학교 가서 뭐합니까? 다 지옥에 갈 건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잖아요. 그까지 그 교회 가면 다녀야. 야, 나한테 두 번 다시 말하지 마라. 내가 교회까지만 갔다. 목장 한 번만 가자 그래봐라. 교회도 안 간다.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지 뭐예요? 돈을 해서 뭐 하려고요? 구원을 위해서 쓰려고 돈도 버는 거고 자녀들이 다 잘 되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본을 보여야 되잖아. 이것이 내 속의 방해는 바로 가족 구원을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대로 믿음의 종족대로 모여서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가서 대처를 해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처는 항상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장에 진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왔다 갔다 그렇게 관람꾼으로 계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가지고 진짜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그 피랍자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명호 씨가 그러니까 석방되기 전에 한 달째 되던 날 석방되기 전이에요. 자기는 피랍 관련 뉴스를 보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같이 막 욕하고 이러니까 나하고 상관 하나도 그냥 흘러갈 뿐이라고 너무나 편안한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하면서 특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고 결과를 내실지 기대가 크고 신나고 재미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만 보고 멀거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냐고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앉아있어도 너무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아프간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피랍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는 딸보다도 이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효순 미선양의 촛불 집회를 거론하면서 반미단체들은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나라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서 위험하다고 봐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덧붙였어요. 내 아들, 딸이 갔으면은 뭐 촛불 집회를 해서라도 빨리 미국에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디 정치에 이용당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아프간으로 떠나기 전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니까 피랍자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는 걸 보고 자기가 정색해서 한마디 해줬대.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가.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또 선교 행태에 대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떠들고 난리를 부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될까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대처 왕이죠, 그죠? 어떤 일이 방해가 와도 이 정도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너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돌았구나, 기가 차다, 역겹다, 어떻게 세뇌가 되면 저 정도가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배영규 목사님 문상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배호중 장로님이 태어나던 날 그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배영규 목사 이름을 지어줬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날 형자 별두자. 이름을 이렇게 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어. 그 말대로, 그 이름대로 그가 책상 앞에 이렇게 액자로 해놓고 날마다 보던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내가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당신이 있으면 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의 그런 인사말에도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훈련받고 헌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태워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주고 빈대로 돌아오는 나룻배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묘비에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으로 써주기를 원합니다. 아, 이거 있잖아요. 요새 준비한 게 늘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해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불러달라고. 이것도 써놨고. 저는 장례는 영결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천국 입성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천국, 환송식, 한송예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2001년도에는 그 샘물교회의 그 이야기, 샘물 이야기의 어버이주일 특집에서 나와 내 아내는 시신까지 사랑의 장기 기증에 다 기증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한다고. 장기도 다 기증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죽음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나는 배영규 목사님이야말로 지금 어떤 방해에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계 이 어려운 와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지경을 가장 넓히고 모두를 살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는 것.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방해가 있어요. 선교도 방해가 있고 내가 가족을 하나 중수하려도 방해가 있고 조롱과 비웃음에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을 보는 이런 대응을 해야 해요. 연합전선을 구축한 방해에는 파수꾼을 방비를 하고 내 속의 방해에는 가족 구원을 위한 애통으로 대처를 할 때에 어떠한 성벽도 중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의 장례식에 불렀던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고 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방해가 있고 멸시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분하고 억울하면 나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이 있음을 보는 이 마음으로 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그 사람들이 수고에게 주기 전에는 나에게 그런 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끊임없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방해해도 파수꾼을 두어서 늘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악을 도말하지 말아달라, 악을 덮어두지 않는, 내 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해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면서 이제 이 공동체에서 대응하게 해달라고,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나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나이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장에서 파수하고 파수받으며 여러분들이 이 모든 방해에 대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가장 무서운 방해는 내 속의 방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속의 방해를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의 흙무더기를 치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우리 가정과 나의 과거의 미모와 재력과 학벌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할수록 그 과거의 악몽이 살아나고 내가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무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3일 되면 다시 돌아가고 널브러져 있고, 주여 우리가 이 흙무더기를 치우게 해달라고, 140년 동안이나 못 치웠어도 주님은 치울 수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니드님은 생색조차 되지 않는데 우리가 내 가문이 잘나고 부모님이 잘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옛날에 아무리 잘해도 지금 내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지옥에 간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흙무더기를 치울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성경을 중수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파수꾼을 세우고 목장에서 언약을 부르짖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 속의 방해를 위해서는 이제 종족을 따라 모이며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며 말씀의 활과 칼과 창을 신비하며 내 가족을 위한다면, 내 형제 자매 자녀를 위한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할 때 내 속의 방해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참으로 나 혼자서 그렇게 정말 과거 속에 매달려 있으면 이제 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내 자녀들 수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서 되기 싫고 못 살겠고 이 사회가 싫고 시댁이 꼬리배기 싫고 장인댁이 꼬리배기 싫고 이러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제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내 가족의 구원 때문에, 이 내 가족의 구원 때문에 이제 내 속에 방해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구원이 안 되면 내가 믿는 것도 없고 사업하는 것도 없고, 그러므로 이제 첫 발짝을 띄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시할 사람, 이런 사람들 목장에 있어도 이제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파수를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나 혼자 잘 살 것 같아도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이 적용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한국교회가 이러한 방해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도록 한국교회가 악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부의 힘을 우리가 목장에 들어가서 느끼면서 특별히 우리의 민족인 북한 소외를 위해서 우리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방해하는 끊임없는 세력이 있지만은 이제 마음을 들여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기독교 학교와 같이 가는
내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잘 지려고 결정을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렇게 방해가 있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나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무시하고 조롱을 하는 일을 저희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받는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생색조차 내지 않는데, 주님, 저는 아직도 그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그것이 악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악을 보는 공동체를 주셔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서 사방에서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목장에서 나누면서 파수하기를 원합니다. 파수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속의 방해입니다. 과거의 경력과 이력과 학벌과 혈통, 내 것도 아닌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 집어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그 과거의 악령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다 집어치고 싶고 기운이 빠지고 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것.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 식구들의 영원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저주가 내 대해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조상의 저주가 끝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방해가 와도 죽음의 세력을 저희들이 정복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배영규 목사님처럼 오늘 일이 필압자 어머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것입니다. 어떤 방해도 대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제2의 제3의 배영규 목사님 같은 참으로 이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북한의 수혜와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악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무용의 유형의 성전을 끝까지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